계속 사무엘상을 살피면서 이 죄로 물든 인간이 범하는 죄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액이 범한 거짓말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액이 이러한 거짓말의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에 도액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도액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이 원죄가 거짓말의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도액이 범한 거짓말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도액이 저런 거짓말을 했구나. 단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지 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언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인물들이 범하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문으로 기능을 해요. 그래서 도액이 범한 거짓말의 죄를 보면서 이 거짓말의 죄가 하나의 창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약 이 도액이 구약에도 똑같이 거듭남의 원리는 똑같아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에서 자신을 건지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구약의 성도들도 거듭남을 얻게 되는데 만약 도액도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 죄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거듭났다면 도액은 이러한 거짓말의 죄에 무감각한 상태로 이 거짓말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볼 도액이 범한 거짓말의 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거짓말의 죄, 거짓말 죄를 열심히 찾아내십시오. 열심히 찾아내셔야 합니다. 바른 진리는 자연인이나 죄각성에 있는 자나 거듭난 자에게나 부지런히 죄를 찾아내게 해요. 죄를 찾아내는 진리는 우리에게 서치라이트를 주시거든요.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를 접하면 진리의 서치라이트는 내 영혼의 죄를 비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연인이나 죄각성 가운데 있는 분이나 거듭난 분들이나 똑같이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찾는 일에 무던한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말씀을 하죠. 이 청교도 서적도 마찬가지고 없이 성경의 진리도 그렇지만 이분들은 죄의 강박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죄의 강박증이 죄의 강박증이 아니라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그렇게 내 영혼을 불결하게 만든 내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요소죠. 그 요소를 찾아내게 돼요. MRI로 들어가서 쭉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있나를 찾아내듯이 이 성경의 MRI잖아요. MRI가 쭉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성경의 MRI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춰요. 너가 들어가 봐. 너가 들어가야 할 자리. 성경의 MRI로 저 사람에게 저런 죄가 있어. 저런 죄가 있어.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바르게 작동하게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부지런히 살피게 될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가 바르게 작동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여러분은 이 죄와 엄청난 이 거듭난 이들은 이 죄와 엄청나게 분투하며 지금도 분투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터이고 죄각성 가운데 자들은 부지런히 죄를 살피면서 여전히 내가 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 왔을 것이고, 자연 가운데서 이 진리를 접하게 될 때는 나에게는 왜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 의구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MRI죠. 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쭉 비춰볼 때에 나에게서도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범한 죄의 열매잖아요. 구약의 인물들이 범한 죄의 열매를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약이 뭔가 할 때에 구약은 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란 거예요. 이 죄에 실패한 인간의 역사의 책.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죄에 실패한 인간이 바라봐야 할 부분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죄가 발견된다면 성경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도 똑같구나.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다른 이들보다 훨씬 양심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에게도 이런 죄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도 별반 없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죄란 거예요. 원죄. 내가 그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진리란 거예요. 진리. 그래서 바른 진리가 있는 곳에는 늘 인간의 죄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만나는 누군가 바른 진리를 전한다면 그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 자신의 죄,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는 누군가를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란 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그를 이제 쭉 이분이 어떤 기독교를 전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스틴은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레리 킹과 인터뷰에서 죄에 본인은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직 그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번영, 축복, 평안, 만족에 이란 거예요. 오직 그 메시지다. 본인이 해야 하는 목사로서의 사명은 이분들을 고통 가운데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를 보고 사탄적인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도 얘기해요. 바른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죄가 선포되고 그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낼 때에 그 인간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데, 그러므로 조엘 오스틴에게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오스틴이 말하는 또 다른 만든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금송아지를 지금도 오스틴은 똑같이 찍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른 진리가 전해진다면 저나 여러분은 모든 관심은 우리 죄예요. 그 안에 이 죄가 자연인 얼마나 죄로 물들어서 죄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얼마나 당신이 그 죄에 무감각한가, 죄각성에 있는 자들 당신에게 얼마나 죄가 흘러나오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거듭난 이들에게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죄가 유혹하고 있고 여전히 그런 죄 앞에서 당신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래서 죄를 살피는 거예요. 그 죄를 찾아내지 않고는 내가 그 죄와 싸울 수가 없죠. 외인의 죄 죽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해서 연구하라, 살피라, 면밀하게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거듭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죄를 다 싸서 버려버려요. 천만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거듭난 이들은 참 놀랍게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에 대하여
자연인과 죄각성에 있는 자들보다 더 면밀하게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분투하고 그 죄를 밀어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도액은 이 누구냐 하면 이 성경은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돔 사람으로 사울 왕의 목자장 관리였죠. 관리. 70인역에는 사울의 노새 관리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신하였죠.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미워해서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만 죽으면 백성들의 관심,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텐데 이 시기 질투.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우리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애기들도 시기 질투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시기 질투가 생겨서 동생 눈을 막 찌르잖아요. 막 찌르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만 없으면 내가 이전처럼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이 시기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죄란 원죄. 자연스럽게 인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 질투 죄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저절로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에서 미움과 분이 올라와서 죽이려고 추격했는데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베냐민의 북쪽에 있는 놉이란 지방에 가요.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만납니다. 도망가다 배가 고프니까 자기 따르는 이들과 더불어서 배가 고프니까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히멜렉의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위대한 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거듭난인데 사람이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좀 충격적이죠? 어떤 면에서 우와 다윗도 거짓말을 하나? 해요. 성경에 읽으면 아브라함도 하고 노아도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이 인간이란 거예요. 이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아히멜렉도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니까 두려워 이 제사장이 떨었다고요.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지금 이 사울에게 지금 관계가 다 틀어져 있는 이 사람이 내게 왜 왔을까? 내가 어떤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얘기를 하죠. 아히멜렉 제사장이여, 제가 지금 중요한 사울 왕의 이 공무를 수행 중입니다. 공무. 내가 사울 왕이 내게 맡긴 일을 급하게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왔는데 급하게 오느라 이게 식량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했잖아요. 다윗이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여기 왔는데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급한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아히멜렉 당신은 나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하라라고 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청교도 신학자 그 목사인 매튜엘리 주석이 아주 뛰어난 주석인데 매튜엘리가 그 주석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짚습니다. 다윗은 그답지 않게 행동하였다. 그는 사울이 자기를 급파했으며 자기 수행원들을 어떤 장소에 먼저 보냈고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아히멜렉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것은 잘못된 처사였으며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잘못이 증명되었다. 즉 다윗이 나중에 일을 생각하며 후회한 것처럼 여호와 본래 믿음과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 믿음과 용기가 없어지고 급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라고 매튜엘리가 이 부분을 주석을 해요. 정확한 주석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거듭난 사람은
퍼펙트 완벽한가? 어떤 죄도 짓지 않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거듭나더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이 다윗처럼 노출되는구나.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는구나. 연약한 존재가 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위로가 되죠. 거듭난 이들에게. 다윗도 저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다윗쯤이면 완벽한 줄 알았는데 다윗도 저 급박한 순간이 딱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는 이제 위로를 얻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거듭났다면 이 다윗의 이 거짓말의 죄를 보면서 위로를 받지만 이 부분이 나를 방종으로 이끌지는 않아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 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악됨을 깊이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겠다. 은혜가 더 넘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진리가 들어오고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사례를 바라보게 될 때 여기서 거듭난 이들도 이런 죄를 짓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윗이 거짓말로 인하여 내가 애통을 하는 거예요. 애통.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이죠. 나도 이런 죄가 유혹이 올 때가 있었고 이런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구나. 그 사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오히려 다윗이 거듭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이 거짓말의 범죄를 보면서 나는 이 거짓말의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죠.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지. 다윗이 되었으니까 나도 다윗이 하나 지었으면 나는 2개, 3개 지어도 상관없겠네 라는 방종, 느슨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죄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처럼 아히멜렉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떡과 칼을 제공받았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마침 하필 도액이 그 옆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그 대화를 다 듣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에돔은 도액은 아히멜렉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미움과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도액은 알고 있었죠. 아히멜렉도 죄가 없고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다윗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도액은 다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 듣고 있었으니까 사실도 알았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의 마음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급하게 내려왔죠.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내려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다, 뭐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갔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자 사울이 공개적으로 신하들을 비판합니다. 비난을 해요. 다들 다윗과 공모했구나. 이놈들 너희들이 나의 녹을 받아먹는 나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다윗과 공모했구나. 분노한 거죠. 그래서 내 편에 서는 자가 없다고 그 신하들을 분노하며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자 도액이 사울 앞에 가서 아히멜렉에 대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의 환심을 얻으려고. 자기가 더 높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거죠. 이에 탐욕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나아갔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한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의 공무를 집행하는 줄 알고 떡과 골리앗의 칼을 같이 내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분은 쏙 빼버리죠. 쏙 빼고 도액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은 아히멜렉이 이 떡과 칼을, 음식과 칼을 주었다고만 딱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죠. 전혀 없는 말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이 전혀 없는 말을 덧붙이는 것, 지어내는 것, 거짓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일부분을 빼거나 덧붙이거나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칼을 준 것은 이 부분적인 사실이잖아요. 음식과 칼을 줬잖아요. 사실이지만 음식과 칼을 준 목적에 대하여 이 도액은 함구를 하고 아히멜렉이 오히려 여호와께 다윗을 위하여 물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도액이 전하고자 하는, 사울 왕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히멜렉이 사울을 모방하는데, 반역하는데, 죽이는데 공모했다라는 메시지가 되죠.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도액은 이런 거짓말을 사울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2편을 보면 시편 52편이 이 도액의 이 상황에 대해 지은 시편이에요. 그 표제어의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은 52편에 말합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도다. 거짓을 사랑한다. 이 도액을 향하여 한 말이, 너희가 도액이거든요. 도액은 사울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 시편 52편에서 분명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도액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야망을 위하여 아히멜렉을 희생물로 삼아서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죄로 물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쉽게 해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론 일반 은총, 도덕과 윤리 때문에 양심에 조금 찔림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일반 은총,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들은 이런 거짓말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이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외형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이처럼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그래서 이 세상은 이처럼 거짓말을, 있죠? 거짓말을 잘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성은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면 거짓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고, 그리고 시험도 친 적이 없고 논문을 쓴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8절에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목록 중에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27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몇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소한 거짓말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지옥에 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다윗도 거짓말했잖아요. 다윗도 지옥에 가야 되네. 이 구절을 가지고 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요. 성경은 말씀해요. 이 진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사소한 하나의 거짓말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와, 내가 거짓말을, 사소한 거짓말을 해도 성경의 진리는 지옥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한 거짓말은 없습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 하지만 세상은 거짓말에 대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세상은 거짓말을 적당히 잘 유도리 있게 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단지 세상에서는 내 양심에 좀 찔림이 있거나 좀 거짓말을 쳤을 때, 그리고 이 거짓말이 사기나 모욕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때 죄가 될 뿐이다 이지,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 거짓말을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죄로서는. 하지만 성경은 나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든 그렇지 않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거짓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이 순간부터 거짓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 마음에. 거짓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내게서 이걸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까라는 의도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거짓을 마음에 품는 순간, 이 성경이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짓을 마음에 품는 거나 또 그 부분이 올라와서 쑥 내가 나가서 거짓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성경은 거짓말의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열매는 거짓말을 내가 툭 내뱉었을 때 이게 이제 보이니까 다 녹취를 해서 자, 이 증거 요게 열매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열매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말이 죄의 열매인데 내 마음에 원죄라는 나무는 원죄에 물들어 있는데 이 원죄라는 나무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원죄에서 뭐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원죄가 맺는 열매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원죄라는 나무가 맺는 죄의 열매가 뭐냐 했을 때 그 죄의 열매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음욕이나 거짓이나 이 부분이 마음에 올라올 때 성경은 그 부분을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나아가서 실제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거나 입 밖으로 거짓을 내뱉거나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이 나가기 전에 이미 성경은 내 마음에서 거짓이 올라왔다면 그 부분이 거짓의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제가 계시록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거짓말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했다면 성경은 우리는 거짓말의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했다면 저나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사람들은 항변하겠죠.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번 안 한 사람이 어딨냐.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으로 다윗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느냐? 천국에는 아무도 갈 수 없네? 라는 거예요. 이런 항변. 성경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간들이, 저나 여러분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느냐. 성경은 그 이유가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로,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원죄의 나무에서 거짓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원죄의 나무에서 이 거짓의 열매를 맺게 하니까 거짓의 마음에 올라오고 이 부분이 입으로 나가서 거짓말을 실제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얼마나 끔찍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탄대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맺히는 거짓말의 열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그 해석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여전히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짓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듭난 사람 다르겠죠. 원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거짓말하는 자, 그 거짓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범주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죄의 지배에 있는 가운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거듭난 사람을 받는 죄의 유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이 말씀이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 네가 왜 거짓말하느냐?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 내가 거짓말을, 나는 저 사람보다 평생 살면서 몇 천 개, 몇만 개 적게 했어. 저 사람은 입만 떼면 아우 거짓말쟁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해 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거짓말을 몇 개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원죄로 여전히 물들어 있는가,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벗어났는가,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계속 그는 거짓말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짓말장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는 의미, 바로 이런 의미지요. 원죄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자신이 있다는 거야. 나 율법을 지키는데, 주님을 만난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을 다 지키었나이다. 자신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 전체가 범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 안 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살인자나 간음자나 원죄로 물들어 있기에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살인자 안 범했는데요, 나는 거짓말 쳤는데 하나? 그러면 그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원죄로 물들어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의 상태를 보시니까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죄를 깨닫는 죄각성의 상태에 진입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죄각성이 뭔가, 죄각성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했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 범하는 각각의 죄가, 죄의 열매, 각각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보호색을 띠고 꽁꽁 숨어있는 원죄의 나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각성의 단계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보시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내게 이 거짓말이 나오는 근원, 거짓말의 샘물이 흘러오는 샘 근원이 내 마음, 원죄로 물들어 있는 내 상태구나.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전적 타락한 존재가 나구나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여도 모든 걸 범했다. 왜? 원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다 지키더라도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는 죄를, 큰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거짓말 하나 칠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나는 거짓말 하나 졌는데 다르게 대우해야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나 거짓말 하나 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 원죄로 물들어 있는 똑같은 지옥에 가야 될 저주받을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의 기준은 나 외적으로 거짓말 하나 적게 했는데요. 나 얼마나 정직히 했는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요.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원죄의 지배 가운데서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은 우리가 내추럴맨, 부모의 태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을 보고 성경적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은 자연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자연인은 이 처음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은 이런 죄의식,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인지도 몰라. 주변에서 봐도 얼마나 노련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죠, 거짓말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특히 정치권을 보세요. 그분들이 왜 그토록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가?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인이 어느 날 이 진리를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될 때에는 거짓말을 죄롭게 낫게 되죠. 거짓말이 거듭난 이에게는 이제 이 사소한 거짓말도 죄롭게 낫게 되고, 이 사소한 거짓말 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정신적인 데미지나 물리적인 타격이나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거짓말이 더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거짓말하게 되는 순간 죄의 찔림이 일어나요. 찔림이 일어나게 돼요. 죄의 유혹으로 거짓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올라오게 될 때 그 죄를 살피고 찾아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거짓말을 바라보지만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늘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늘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질 때에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데, 이 원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물들었다,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될 때는 거짓의 마음이 올라올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부터 체킹이 될 때가 있어요. 거짓이 올라올 때, 와, 그래서 내가 입 밖에 내지 않죠. 내지를 않았지만 거짓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을 할까? 이거 거짓말인데. 막 찔리자. 막 싸워서 밀어내. 여기서 나가지 않고 밀어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거듭나더라도 이 다윗처럼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딱 됐을 때, 툭 튀어나버려. 거짓말이. 이 마음을 살필 겨를도 없이 마음에서 올라와서 입으로 툭 튀어나버려. 거짓말을. 그러니까 내뱉었을 때 거듭난 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소한 거짓말도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다음에는 다시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 상황을 연구하고 죄에 대해서 분석하고 바라보면서 다음에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보고 정직하다,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자연인. 그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죄인, 원죄로 물든 죄인으로 하나님 보시고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죽이는 삶,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하나님 보시는 바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가 뭐냐? 공의는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처벌하신다는 하나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공의.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을 그렇게 보세요. 모든 인간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진노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작동하는가 하면 여기서 이 인간을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원죄로 물든 우리, 모든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그리스도만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단지 영원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거짓말의 죄와 부단히 분투하며 싸워 나가게 될 거예요. 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거듭나더라도 끊임없는 죄가 거짓이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부단히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그 문까지 거짓말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떨치면서 여러분은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던가요? 이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서 규정하고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될 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말, 다윗도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도액을 통하여 또 거짓말을 봤는데 이 시간 이후도 여러분에게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의 상태를 알기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이 상태, 이 시간 이후로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거짓말 할 거예요.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니란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할 거니까 나는 죄니까 나는 할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이 부분을 늘 의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성경은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서 오늘 나오는 입으로 내뱉는 거짓말이나 여러분 마음에서 거짓된 마음이 올라올 때에 면밀히 살피세요. 면밀히 찾아내세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성경의 진리는 내가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그런데 내게는 끊임없이 거짓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이 거짓이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가?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여기서 성경은 내가 벗어날 때에 내가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거짓말 내가 이전까지는 죄책감도 없이 나의 자신 유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하는 거짓말을 이제는 아파하고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제는 괴로워하고 분투하고 거짓말을 밀어내고 정직한 삶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부처님 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죄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 거짓말 계속 여러분이 산 가운데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올 때에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거짓말이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주님 저를 건져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거듭날 수 있는 거듭난 이들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미워하게 되고 정직을 사랑하게 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방향성이 생긴다. 방향성. 내가 거듭나고 안 하고가 한 주간의 거짓을 몇 개 하고 했나 안 했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 사랑하게 돼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의 거짓이 내게 올라오거나 거짓말을 내뱉었을 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 영원한 천국에서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할 텐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